교회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왜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 혹은 왜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낙심과 포기의 이유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힘을 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요? 20세기 초의 현대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에는 분명 물론 그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것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의미에 의하여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목적, 어떤 의미 혹은 어떤 인생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어도 자기에게 이미 있는 그런 생각의 틀과 같은 것, 또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이 그 다음 행동을 저마다 다르게 결정짓는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그냥 거기서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또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은 똑같은 환경, 똑같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다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을 탓하고 세상에 불만을 갖고 살다가 최악에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왜 그럴까? 바로 그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인생의 공식, 그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공식과 같은 것들은 삶의 마치 지도와 같이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내 사고, 내 생각의 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애들러가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자기의 실제 경험을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긴 빅터 프랭클, 그도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동기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를 그 수용소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내 삶에 대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마다 작용하는 의미,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아무튼 그 의미가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삶에
원리와 법칙이 저마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의 원리와 법이 작용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헌법 할 때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노모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세상의 명예도,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칭찬도,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움직일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공식,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뭐냐? 갑자기 내가 어디서 성형수술하고 온 것처럼 얼굴이 싹 바뀌는 걸까? 내 환경과 형편이 싹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원리가 되는, 즉 나를 영향을 주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힘의 그 실체가 이젠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나에게 그것을 작용했고, 세상 명예와 권세가 나에게 그것을 작용했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이 나에게 나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힘의 원리였다면,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그거 아니다.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큰 주제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되돌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주무셨다면 어제를 생각하십시오. 요 며칠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영향을 준 의미, 동기, 목적 혹은 삶의 원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쭉 되짚어 보면서 나는 오늘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 했었지? 그런 말을 하게 한 동기, 원리,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성찰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늘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법, 여전히 육신의 법, 여전히 사망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부터 이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다 보면,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결국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15장인데 12장, 13장, 14장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12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나 개인,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내 삶의 A부터 Z까지가 일상의 예배가 되는, 일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3장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시민, 즉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관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성, 형제, 내가 예수 믿는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간략하게 큰 줄기만 잡으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지난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5장은 이런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바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은 사실 그 앞에 14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14장의 맥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다양한 생각들과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가 어떤 일을 의사결정하는 데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막 충돌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상황을 보아도 그것을 그저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자기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소위 시험 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별것 아닌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막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이 두 사람은, 즉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같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같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제 15장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집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의무. 이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앞장인 14장에서 다뤘던 그 신리의 음식 문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러한 문제와 같은 것에 있어서 아직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 이거 먹으면 나 시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먹는 사람만 봐도 나는 믿음이 막 흔들려, 이런 사람들, 어떤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절기 꼭 지켜야지, 이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막 이 정도로 그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로 막 시험이 드는 사람들, 그것을 약함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즉 자기에게는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그 일이 어떤 성도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럴 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당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왜 바울은 담당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그냥 약한 사람, 약한 성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꾹 참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짐을 들어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것입니다. 혹은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혼자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짐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그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분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저 성도는 믿음이 좀 약하지, 내가 참고 말지,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저 성도를 위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으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뭘 좀 내려놔야 될까? 내가 뭘 버려야 할까? 내가 어떤 짐을 좀 내가 지면 저 성도가 조금 가벼워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 나 좋은 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짐 담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가를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잘하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 나는 믿음의 내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하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봉사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로 나의 믿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잘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되냐면 다른 형제와 자매, 이웃에 대한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성도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저 성도를 세우는 일일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까 아니면 오히려 혼란에 빠질까? 그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으면, 더 버리면 그렇다면 저 형제가 회복이 될까? 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교회가 더 유익을 얻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 그 생각이 늘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미가 되고 작용하는 원리가 될 때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는 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륜이 다르고 신앙의 경험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기도가 익숙해서 그냥 눈 감고 엎드렸다 하면은 그냥 샬라샬라샬라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오래 믿은 성도라고 해서 처음 믿는 성도에게 자기의 수준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차이지 않습니까? 이제 11년 반 됐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교회를 잘 세워주셔서 그 역사가 쌓여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이 넘었구나, 역사가 이제 조금씩 쌓여가겠구나.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요.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 뭐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다 우리 서로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혹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만 내 식으로 따라서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왜 이것도 모를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속상해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잘 설명해 주되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거 생각하기보다 내가 내려놔야 될 생각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하기보다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어떻게 분담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 안에서, 목장이든 부서든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누구에 대하여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며 강요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태도. 어떤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일해주는 것, 일하면서 실제 본으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 강한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든 짐 아래로 같이 들어가서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짐도 무거운데 내가 왜 저 사람 짐까지 져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 왜 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 중에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 인류를 통틀어 가장 믿음이 굳세고 믿음이 강한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이실 텐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인용한 대로 이사야서 6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온갖 비방과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그런 비방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그래서 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셨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통찰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온갖 비방과 고난의 일에 대하여서 이 일이 이사야서 6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그저 단지 오래전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길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힘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에 드는 몇 구절만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복 주고 위로 주고 나 달래주는 그런 몇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하고 내가 읽으면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몇 개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함이, 그런 말씀도 배우고 묵상해야 함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씀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주일마다 주일 설교 들으실 때가 졸려 죽으시겠죠. 레위기 말씀 들을 때 레위기 말씀 쭉 하면서 이거는 성경 공부인지 교리 강의인지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성경의 전체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답니다.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나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로 회복된 이들도 나오고,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고난에도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얻게 되고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의 여러 인물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묵상해야 할까? 이유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과 소망과 인내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 뭘까?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들 중간에 그만둘까 봐 걱정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냐? 말씀을 읽는 중에 나를 기쁘게 하며 살려고 했던 나의 욕망이 점점 포기되고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진 무거운 짐 밑으로 내가 들어가 내가 그거 같이 담당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 뭐라고 나오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뜻이 같아진다. 여기서 뜻이 같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목적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 라이프 스타일,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내 기쁨보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럴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삶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다만 나의 개인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서로의 약함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생각과 나의 태도와 입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을 줄 아는 겁니다.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성도들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교회의 목사나 소수의 만족을 위한 일인가,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오랜 신앙생활한 어른들만을 위한 일인가, 말씀 앞에서 점검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일이 진짜 이웃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만 좋자고 하는 일인가,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면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때 회의와 토론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당회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당회원들이 기도회를 가지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들 못 본 것 같아요. 장로님들 늘 모여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세요. 말씀도 사모하세요. 어떤 장로님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갖고 계시고요, 어떤 장로님은 목장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제자 양육하는 것에 사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장로님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 훈련시키는 것에 사명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저 일하고 교회 무슨 행정일 보고 교회 일 처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하나 될 때에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고, 그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서로를 받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서로를 받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받다, 받아주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번역하면, 헬라어를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끌고 와서 내 곁에 둔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자면, 그냥 이 사람을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래서 인정하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안으로 데리고 와서, 조금 더 존칭을 쓰면 내 안으로 모시고 와서 맞아들이는 것. 마치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탁에 앉혀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이면서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서로 사이에 벽을 허물고 내 이기심과 욕망도 버리고 또 그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진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셨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받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나와요. 할례의 추종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유대인들을 섬기는 유대인의 종처럼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랍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답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러니까 할례 받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두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혹은 길가에서 골목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런 거 할 때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숨바꼭질 사람 여기 붙어라,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럼 막 와갖고 애들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예, 그게 그 유명한 아파트의 원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붙으면 이제 다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가끔 모르는 애가 와서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가 숨바꼭질 하자니까, 다방구 하자니까, 얼음땡 하자니까 달려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놀랍죠?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가. 안 그럽니다. 그냥 놀았어요. 우리는 공통된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숨바꼭질 하는 거, 놀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릴 적에 누구든지 그렇게 스스럼 없이 받아줬던 그 순수함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이 그런 받아주심, 그냥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막 들여쓰기가 막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인용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제가 또 정리해 왔잖아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색깔 조금 다르게 표시한 글씨들이 있죠. 그게 다 인용한 건데 어디서 온 거냐면 오른쪽에 시편 말씀, 사무엘하서 말씀, 신명기 말씀, 또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등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겠으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들아. 즉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 모두가 이제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인 이방인이나 자유민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받아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그들이 다 한마음 한입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셨을 때에 저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예수님처럼 받아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새로 등록하신 분들과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눌 때에 가끔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혼자 오셨는데 그 옆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같이 딱 붙어 앉아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권사님이 전도하셨나 보다, 데리고 오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이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서로 아세요? 이제 여쭤보면 자기들 오늘 처음 만났대. 처음 만났어요. 오늘 여기 와서요. 그럼 처음 만났는데 왜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이 사정을 물으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 어디 앉을지도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마침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죠. 그 권사님이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다 주시고 성경도 찾아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안내도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게 막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니다가 등록을 어디로 할까 결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가 첫 교회인데요. 그냥 여기다 등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그 권사님이 자기를 받아준 것 때문에. 그 성도가 자기를 친절하게 받아준 그 일 때문에 난 여기면 됐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오면 이 교회에 오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이 교회에 오니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 교회는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교회다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정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다, 내 아들 예수 닮은 교회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